부흥이란 무엇인가? 작년도에 부흥에 대해서 한 6주 정도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흥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이라는 이 명사형 단어는 성경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본래부터 정확하지 않은 의미를 지닌말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뉴욕의 카일러 박사는 동료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충고하건대 부흥에 대해 너무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로 그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100여 년 전부터 부흥이라는 단어는 복음적인 어익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처럼 사용되어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부흥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으며 과거 한 시대 부흥 집회가 쇄도하였습니다. 도회지 교회들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부흥을 꿈꾸었고 사모했습니다. 농촌교회는 농한기 겨울철에 의례껏 교회들마다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에 대한 이해는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많은 단어들의 경우처럼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의 중요함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오늘 부흥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아래서 부흥이라는 의미부터 찾아가 봅시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오늘 봉독했던 시편 85편 6절 거기 보니까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지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다시 살리사라는 이 말이 영어에는 부흥시키사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기서 부흥시키사 리바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흥이라는 명사형은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부흥시키사라고 하는 이 동사의 단어는 광범위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뜻이 살리다라고 하는 to live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어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보통 침체되어 있는 삶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만일 이런 의미를 부흥의 본질적 의미로 간주한다면 부흥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침체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3년여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정체 내지는 침체하였고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다 이것은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회를 코로나에 대한 정부 방역 시책의 잘못으로 원인을 돌리고 탓하고 회의감, 패배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 현실 문화는 코로나 이후에 AI 인공지대 시대니 챗봇 시대니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겨우
뒤따라가기도 버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과학 문명을 우리가 쫓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막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곤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전에 부흥했던 그 부흥을 다시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데 1970년대, 80년대 부흥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루어 볼 것인가? 아마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교회가 대처해 나갈 대안은 다른 길이 없고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부흥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고 찾으며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언제나 추구해야 할 영적 건강의 비결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의무가 부흥입니다. 이와 같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흥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오늘 또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바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세찬 바람, 부드러운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고 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도의 죽을 몸을 무덤에서 장차 일으키시는 일도 성령의 미래의 사역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째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영적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역사로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은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충만함을 이루고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회중 가운데 외쳤습니다. 즉 야유의 대중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설교가 거기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도록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 군중들이 변화된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 출신입니다. 다르게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회중은 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의회로 베드로보다 훨씬 지식이 많고 권위 있고 모든 면에서 더 월등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찔림으로 그들의 영혼을 만졌기 때문에, 변화시켰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갈아 뒤엎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는데 우리의 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묵은 땅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요? 농부가 자기 밭을 가면서 묵은 땅으로 그대로 두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농부는 게으른 농부, 아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하고 비난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 심령에 박은 묵은 땅인지 지금 촉촉하고 부드러운 땅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비유이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의 마음으로 비유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갈아 뒤엎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은 낮춰야 할 것이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마음 부드럽고 푸근하게 해야 할 것이고 돌짝밭 같아서 나오는 그 돌멩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늘 불평과 짜증이 내 속에 가득한 것은 돌멩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시덩굴 같은 것들이 자리 잡아 있는데 그 가시덩굴을 가리켜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에 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나 홀로 지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리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화를 잘 내고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 이런 마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덕윤리적인 어떤 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 심령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에 충분하고 정말 풋풋한 그런 땅에서는 씨앗이 떨어짐과 동시에 싹들이 그냥 올라오고 자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를 닫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떤 문제로 인해 내가 거기에 붙잡혀서 잘 들려지지 않거나 또는 별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말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의 맛이 어떤가. 예배하러 왔는데 내가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그냥 붕어이처럼 빠끔빠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제 자신이 그걸 느꼈습니다. 목회자까지 되었는데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누워서 침 뱉깁니다마는 그 악보 그대로 원음을 내서 불러야 하는데 그냥 뻐끔뻐끔 붕어가 입을 연 것처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찬송을 부를 때 그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심령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진다는 것은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치 처마 밑에 제비 새끼들이 어미가 올 때 입을 쩍쩍 이렇게 막 벌리는 그런 좀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욕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일어나면은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빛비침이 회개케 하는 이런 역사가 내 마음에 부닥치면은 내 행함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왜 이런 노래를 부르냐면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이 찬송을 가끔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높은 음이 안 나왔는데,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애통하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일구어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열어질 때 은혜의 강물이 밀려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부흥사였던 미국의 찰스 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 결과 죄인들에게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한 지역의 부흥은 타락했던 교회가 깨어나며 살아나서 선포를 하며 또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크게 각성하여 하나님의 선포에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을 때 첫사랑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표현이 꿈만 같은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첫사랑으로 인해서 더 뜨거워지고 더 날마다 사모되어진다 그러면 심령이 부흥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언제 나도 그런 첫사랑의 때가 있었어. 젊은 날 어떤 집회에서 참 큰 은혜 받았지.
그러면서 옛날 그 시절을 첫사랑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상태가 지금 무엇인가 퇴색되어져 변질되어져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 칭찬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일명 신망회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있는 교회라고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말씀을 받는 태도,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실로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원하죠. 그렇게 아마 대부분 대답을 하는데 사모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흥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 말씀을 갈망하는 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하는 이런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부흥을 갈망하는 자라는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이 시간 나오는 한 시간 온통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강조하거니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한가? 이것은 저는 결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 마음가짐,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믿음이 식어졌으며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져 버렸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정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영혼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무슨 옷을 입었다냐, 저분의 모습이 어떠다냐, 외모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저분의 인격이 내게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보더라도 저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냐, 성령님이 저분 안에 있다냐, 더더구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아는 관계라고 그러면은 불신 영혼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이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부흥에 대한 불길이 내 속에서 타오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더더구나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한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모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안타까운 갈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운 마음에 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꼭 눈물은 안 흘렸을지라도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애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아직도 어린 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오직 나만. 배고프면 울고, 지가 추근거리면 울고, 기분 좋으면 하 웃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장년 신앙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데 세 가지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잃어버린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한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밖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심령이 그저 외모로 바라보고 그저 그런 수준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해야 할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자녀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친구와 또한 어떤 여러분의 관계되는 사람은 당연하겠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숫자를 더 채우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더 뜨거운 결속이 일어나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것은 바로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왼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는 이 표가 한 해가 지금 다 지나가도록 이 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결속해야 되는 것이고, 한 동무가 넘어졌을 때 그 동무를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그는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기도로 서로 결속되어져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들로서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부흥되어야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중도덕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될 때의 교회 부흥은 교회만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를 최초의 부흥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최고 부흥한 교회지요. 한때 70만 명 모였으니까요. 그러나 결코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가르쳐서 물론 양적으로는 부흥했다고 말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부흥을 일으켰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쳐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1907년은 암울한 시기 아닙니까? 일제 합방을 앞둔 이제 1905년도인가 을사조약을 맺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는 또 정리조약인가 무슨 그런 것을 체결하고 이 일본의 군합발 압제가 바로 코앞에 닥쳐온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왜 한국은 그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을까요? 그래서 주일날은 평양 시내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울면서 전도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참 세상이 변화되어졌는데 전국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1907년도를 우리 한국 교회 최초 부흥의 시점으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부흥은 이미 지나갔다. 그건 시대의 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결코 숫자가 많이 모여지는 것 이전에 곧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 주변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물론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런 역사가 일어난 모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면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이, 표정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아름다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이 바로 이런 부흥을 갈망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면 지역사회에 모든 영향력이 미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갈망하시며 내가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에 집중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또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강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